문득 세상에 나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누구보다 성실하게 가정을 꾸리고 사람 도리를 다하며 살아왔는데 가슴 정중앙에 뚫린 구멍으로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저 사람은 왜 내 마음을 이토록 몰라주는 것일까? 조금만 더 다정하게 말해주면 안 되는 것일까? 하지만 오늘 우리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 외로움은 당신이 사랑받지 못해서 생긴 상처가 아닙니다. 가족들이 무심해서 생긴 섭섭함도 아닙니다. 그 쓸쓸함은 어쩌면 60년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눈길을 주지 않았던 당신 마음속 깊은 곳에 살고 있는 또 다른 나 자신이 보내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하고, 자식 농사를 잘 지어야 노후가 편안하다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의 모양을 깎고 다듬어서라도 남의 마음에 꼭 들어맞으려 애썼습니다. 내 목소리를 낮추고 상대의 기분을 살폈으며 내가 먹고 싶은 것보다 식구들이 좋아하는 것을 먼저 식탁에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상대방도 내 마음을 거울처럼 비춰주고 내 아픔을 자기 살처럼 아파해 줄 거라 믿었던 것입니다. 나를 온전하게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 소위 말하는 영혼의 단짝이 어딘가에는 있을 거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지금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를 100% 이해하는 사람이 과연 존재합니까?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사람이 정말 있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저마다의 업을 짊어지고 홀로 걷는 여행자이다. 부모와 자식이라 해도 그 길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말씀은 세상과 담을 쌓고 고립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남에게 기대어 나의 행복을 구걸하지 말라는 준엄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뿌리를 가진 나무와 같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두 그루의 나무가 하나로 합쳐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저 나란히 서서 각자의 뿌리로 물을 빨아올리고 각자의 잎사귀로 햇볕을 쬐며 서로의 그늘을 잠시 나누어 가질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상대방의 뿌리와 내 뿌리를 억지로 얽어매려 했습니다. 그러니 바람이 불 때마다 서로의 살이 찢어지고 상처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내 맘 같지 않다고 속상해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내 욕심입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서운해하는 것도 냉정하게 보면 내 기대가 빚어낸 그림자입니다. 타인은 영원히 타인입니다. 이것은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자비의 시작입니다. 그들이 나를 채워줄 수 없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맞지 않는 신발을 억지로 구겨 신고 걸어온 지난 세월, 발 뒤꿈치가 까지고 물집이 잡힌 고통은 신발 탓이 아니라 내 발에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신으려 했던 나의 집착 때문이었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영 혼자일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이 넓은 우주에 내 마음을 받아줄 존재는 정말 아무도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당신은 단 한순간도 혼자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밖을 보느라 정신이 팔려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뿐, 당신의 내면에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당신을 떠나지 않을 가장 완벽한 친구가 살고 있습니다.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20살 무렵 첫사랑의 열병을 앓으며 밤새 이불 속에서 울던 나를 기억합니까? 그때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해도 다 채워지지 않던 그 허전함을 달래주던 것은 누구였습니까? 캄캄한 방 안에서 괜찮다, 다 지나갈 것이다라고 속삭이던 아주 작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40살 무렵 사업에 실패하거나 승진해서 누락되어 벼랑 끝에 선 기분이었을 때, 혹은 자식을 키우며 남모를 눈물 흘릴 때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것 같아도 가슴 깊은 곳에서는 너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안다라고 묵묵히 고개를 끄덕여주던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당신의 참나이며 불교에서 말하는 불성이자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할 그림자 없는 동반자입니다. 이 친구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빛이 비칠 때만 나타났다가 어두우면 사라지는 그림자 같은 바깥 세상의 인연들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내면의 친구는 내가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젊을 때나 늙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내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에 쫓겨 그 존재를 까맣게 잊고 살 때조차 그는 불평 한마디 없이 그저 기다려 주었습니다. 긴 세월을 오직 당신이 말 걸어주기만을 기다리며 그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배우자가, 어떤 친구가 이토록 끈기 있게, 이토록 조건 없이 나를 기다려 주겠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나의 친구는 먼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 내 몸이라는 집안에 늘 함께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랑 딱 맞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울고 있다는 것을 아는 존재도 오직 나뿐입니다. 이토록 완벽하게 통하는 사이를 두고 우리는 왜 엉뚱한 곳에서 위로를 구하며 상처만 입고 살았을까요? 우리는 평생 타인이라는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춰보며 살았습니다. 배우자라는 거울이 찌푸리면 내 얼굴이 못나 보여 우울했고, 자식이라는 거울이 빛나면 내가 잘난 줄 알고 으쓱했습니다. 동창회에 나가 친구라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이면 집에 와서 며칠을 알아눕기도 했습니다. 거울이 깨지거나 금이 가면 내 인생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거울은 그저 거울일 뿐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상은 실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거울에 비친 모습이 아니라 그 거울을 바라보고 있는 나입니다. 거울이 더러우면 거울을 닦을 것이 아니라 시선을 돌려 나 자신을 바라보면 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전전긍긍하는 것은 깨진 거울 조각에 비친 내 얼굴을 보고 왜 이렇게 생겼냐고 따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그 깨진 거울 조각들을 내려놓으십시오. 남들의 평가, 남들의 시선, 남들의 인정이라는 깨진 조각들에 베어 피 흘리던 손을 놓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나를 비난해도 화낼 것이 없고 남이 나를 칭찬해도 기뻐할 것이 없다. 비난과 칭찬은 바람과 같아서 허공으로 흩어지니 오직 너의 마음만이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다. 우리가 찾아야 할 도반은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은 마음입니다. 마음은 늙지도 않습니다. 거울 속의 육체는 주름지고 흰머리가 늘어가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는 마음의 눈은 어린 시절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맑고 초롱초롱합니다. 아, 내가 많이 늙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그 마음 자체는 늙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늙음을 아는 놈은 늙지 않는다는 이 신비한 이치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육체의 노화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껍데기는 낡아가지만
그 안에 깃든 주인은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선을 밖에서 안으로, 타인에서 나 자신으로, 현상에서 본질로 돌리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과는 다릅니다. 내가 나를 먼저 귀하게 여기고 충만해져야 비로소 타인에게도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잔이 비어 있는데 어떻게 남의 잔을 채워주겠습니까? 내 속이 시끄러운데 어떻게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겠습니까? 나라는 샘물이 맑게 고여야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원한 물 한 바가지라도 건넬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하는 이야기는 나를 고립시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과 진짜로 화해하기 위해 나 자신과 먼저 화해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제 마음의 눈을 감고 내면을 바라봅니다.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 두어 먼지가 뽀얗게 앉은 마음의 방이 보일지 모릅니다. 혹은 너무 무시해서 토라져 벽을 보고 앉아있는 어린아이 같은 자아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쑥스럽고 어색하겠지만 이제 그에게 손을 내밀어야 할 시간입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왔다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남들 챙기느라 너를 너무 홀대했다. 정말 미안하다라고 사과해야 합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언제 행복한지 잊어버리고 살지 않았습니까?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하세요라고 물으면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아유, 난 아무거나 다 잘 먹어라고 얼버무리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존중해 주겠습니까? 오늘부터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내 안의 친구에게 물어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점심을 먹을 때도 습관처럼 남은 밥을 처리하듯 먹지 말고 오늘 무엇이 먹고 싶지라고 스스로에게 정중하게 물어보십시오. 국수가 먹고 싶다는 소리가 들리면 귀한 손님을 대접하듯 정성스럽게 국수를 삶아 예쁜 그릇에 담아 드십시오. 산책을 하다가도 다리가 아프면 남들이 다 가니까 나도 가야지라고 억지로 걷지 말고 지금 좀 쉬고 싶지라고 내 몸과 마음에게 말을 거십시오. 이것이 바로 수행이고 이것이 바로 자신을 등불로 삼는 자등명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절에 가서 부처님께 절을 올리는 것은 불상에 비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불상을 통해 내 안에 있는 불성을 확인하고 내 안의 부처에게 절을 올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바로 부처입니다. 당신이 바로 당신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아무리 깊은 산속에 홀로 있어도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천군만마보다 든든한 내면의 도반이 당신 곁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도반과의 만남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타인에 대한 서운함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내가 나를 채워주니 남에게 바랄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퉁명스러운 말을 해도 저 사람은 오늘 마음이 괴로운가 보다 하고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자식이 연락이 뜸해도 제 인생 사느라 바쁜가 보다 하고 웃어넘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진정한 어른의 홀로서기이며 외로움을 고독이라는 품격으로 바꾸는 연금술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내 안의 친구와 만날 수 있을까요? 평생 남의 말만 듣고 사느라 내면의 귀가 먹먹해진 우리에게 당장 내 마음의 소리를 들으라는 것은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저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돌아가던 생각의 바퀴를 멈추고 그저 멍하니 나를 느끼는 시간을 하루에 딱 10분만 가져보는 것입니다. 거울 명상을 추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며 거울을 볼 때 무엇을 봅니까? 늘어난 주름,
희끗해진 머리카락 같은 세월의 흔적만 봅니다. 그리고 한숨을 쉽니다. 아이고, 나도 이제 다 됐구나 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내일부터는 거울을 볼 때 당신의 눈동자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주름진 눈가 말고 그 안에 있는 까만 눈동자 깊은 곳을 응시해 보십시오. 신기하게도 그 눈동자의 빛깔은 10살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 눈을 마주치고 소리내어 말해 주십시오. 오늘도 잘 잤니? 어제 하루도 버티느라 고생 많았다. 처음에는 이 말이 너무 어색해서 입이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닭살이 돋고 눈물이 핑 돌 수도 있습니다. 평생 남에게는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라는 말을 수도 없이 했으면서 정작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 자신에게는 한 번도 해주지 않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쑥스러움을 참고 매일 아침 거울 속의 나에게 안부를 물어주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거울 속에 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느껴지는 뭉클함이 바로 내면의 도반과 손을 잡는 순간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걷기입니다. 운동을 위해 앞만 보고 씩씩하게 걷는 걷기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걷기 명상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걸을 때는 오직 걷는 줄만 알라. 발이 땅에 닿는 것을 느끼고 바람이 뺨을 스치는 것을 느껴라.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오직 지금 이 걸음이 너의 전부이다. 혼자 산책길을 걸을 때 라디오를 듣거나 전화를 하며 걷지 마십시오. 대신 발바닥에 집중하십시오. 내 몸의 움직임을 섬세하게 느껴주십시오. 내 다리가 묵묵히 나를 지탱해주고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나를 싣고 다니느라 고생이 많다. 고맙다. 이렇게 속으로 말을 건네보십시오. 혼자 걷고 있지만 온 우주가 나와 함께 걷고 있다는 충만함이 차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씀의 참뜻입니다. 나는 혼자지만 온 세상과 그리고 내 안의 불성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해야 합니다. 외로움은 남이 없어서 허전한 상태, 즉 결핍입니다. 반면에 고독은 내가 나만으로도 충분해서 굳이 남을 찾지 않는 상태, 즉 충만함입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피하려고 발버둥 치지만 사실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곳은 고독이라는 높은 경지입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 밥을 먹는, 소위 혼밥을 하게 될 일이 많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처량하게 여깁니다. 내가 늙어서 밥 차려줄 사람도 없이 찬밥 덩어리를 씹는구나 하며 쓸쓸히 밥을 드십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내면의 친구와 함께하는 식사라고 생각하면 그 시간은 성스러운 공양 시간이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반찬만 쏙쏙 골라 먹어도 핀잔 줄 사람이 없습니다. 쩝쩝 소리를 내든 국물을 흘리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로지 밥알이 씹히는 달콤함과 국물의 시원함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처량한 끼니 때우기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대접하는 최고의 만찬입니다. 잠자리에 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다고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코 골며 자는 남편 때문에 잠 설칠 일 없고 늦게 들어오는 자식 기다리느라 조바심 낼 일 없습니다. 이 고요한 밤은 온전히 나의 것입니다. 이불의 포근한 감촉을 느끼며 오늘 하루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났던 감정들을 조용히 복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스스로를 토닥이며 잠드는 밤은 외로운 독수 공방이 아니라 영혼의 휴식처입니다.
이처럼 혼자 있는 시간을 주어진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노년은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안 놀아준다고 섭섭해할 틈이 없습니다. 나랑 노는 게 제일 재미있는데 굳이 피곤하게 남의 비위를 맞출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차등명, 나를 등불로 삼는 사람의 당당한 태도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나이 듦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그 길을 혼자 가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리 금실 좋은 부부라도 한날 한시에 갈 수는 없습니다. 결국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은 철저히 혼자입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효자라도 내 죽음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난 내 안의 참나를 깨달은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의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라는 옷은 벗어두고 가지만 내 마음의 본성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몸은 물거품 같고 아지랑이와 같다. 그러나 법을 보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도리를 본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멸하지만 태어남이 없는 자리는 멸함도 없다. 우리가 평생 나라고 믿었던 이 몸뚱이는 낡은 옷과 같습니다. 옷이 해지면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거나 옷을 벗고 편안하게 쉬는 것이 순리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무거운 육체라는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영혼으로 돌아가는 해방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60년, 80년 평생을 나와 함께 했던 내 안의 친구가 나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두려워 마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간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죽음을 어두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공포가 아니라 평생을 함께한 친구의 손을 잡고 새로운 여행을 떠나는 설렘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작게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부모라는 작은 이름표에 갇혀 그 역할이 끝나면 내 인생도 끝나는 줄 알고 전전긍긍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런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우주를 담고도 남을 만큼 광활한 마음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어떤 슬픔도, 어떤 외로움도 침범할 수 없는 고요한 평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외롭다 말하는 대신 나는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하십시오. 심심하다고 말하는 대신 나는 나를 알아가는 중이다라고 말하십시오. 남들이 나를 찾아오지 않는다고 문 밖을 서성이지 마십시오.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안으로 들어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귀한 손님을 맞이하십시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셔도 내 안에 그와 건배를 하고 좋은 풍경을 보아도 그에게 먼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내면의 짝꿍과 친해지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번질 것입니다. 굳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향기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나 자신이 행복한 사람은 남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충만한 사람은 남에게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노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은 결국 완전한 나 자신이 되어 당당하게 걸어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이라는 가장 위대한 도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든든한 동행이 있기에 당신의 남은 인생은 결코 쓸쓸한 내리막길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풍경을 만나는 설레는 여행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풍경 소리로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풍경 소리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곁에서 변치 않는 도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